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접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접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접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접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접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나의 뜻을 맞추고 나의 소원을 그곳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속에 주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말씀 나눌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어 오늘 하루도 힘써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할 무렵 그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대목을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그 광야 길은 척박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먼저 내가 어떻게 있었냐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부역과 고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몹시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고 통쾌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더욱 알게 하시고 홍해 길을 건널 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애굽의 무시무시한 그 전차 부대를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나온 것이 광야 길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길과 애굽 땅에서의 삶, 그 두 가지의 길 속에 무엇이 복된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까? 바로 광야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광야 길을 거쳐야 어디를 가기 때문입니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인생의 시간이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살아있던,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어디에 입성하게 하십니까? 가나안, 그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40년의 시간,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의 가장 전부의 시간을 그 광야 길을 통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출애굽 1세대의 그 어버이 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엎드려집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게 됩니다. 그곳에서 불의한 사건을 통하여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어 죽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손 세대들이 다 지켜보고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시절은 기억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나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해 둔다면 그들은 전혀 다른 세대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길에 그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을 계속해서 광야에 동행하게 하십니다. 걷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기술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그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며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은 애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려움에 던져버리시는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8장 5절에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그의 사랑의 지극함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음성에 응답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40년의 시간입니다. 우리로서는 세대가 거쳐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그의 사랑의 오래 참음이 어디에까지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 가운데에 그 은혜의 깊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며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어 의복이 상하지 않고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실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삼시세끼 먹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치 않게 몸을 가리는 옷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누일 침소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너희들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희의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가 부르고 등 따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떠나지 말라. 나의 말을 떠나지 말라. 내 곁에서 떠나지 말라. 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시험하시고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시험 알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추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날마다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면서 계속하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어제의 일을 생각하고 기억해내어 오늘 만났을 때에 그것을 추억하면서 자기야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하루 이틀 사흘 100일 1년 10년.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는 그 상대방을 통하여 내가 자괴감을 느꼈다? 아니겠죠. 그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하여 나를 낮출 수 있는 자세가 가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만극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겸손함으로 겸비하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실 우리의 심령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어 성령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추억하며 기념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죄악의 길에 빠지고 교만한 자리에 섰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처소를 생각하며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하늘 문을 여시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랑드림 교회 모든 권속들 삶 가운데에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